10월 12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해 도망당할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게 되니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 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 이곳 저곳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난 그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시오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냥꾼이 새를 죽이려 할 때 새가 산속 숲을 속에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빨리 도망가서 그 속에 숨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들이 권면한 것은 당신의 보호막이 될 사람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먼저 가까운 사람 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 즉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유일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물질을 또한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고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활 시위를 당긴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또 교회가 부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내 어려움이 다가오도록 자꾸 흔드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의 마귀의 도전이 다가와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악한 세력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표준 새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권력자인 사울왕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민족의 영웅,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로 되지 못했을 때,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세상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 의인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이처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떠난 삶의 모습과 잘못된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마침내 내려주실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따라서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적당히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왔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처럼 악인의 말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그물에 고기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던지는 심판의 그물을 피할 악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그물에 갇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어서 6절 말씀처럼 결국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롯과 자녀들 외에는 다 멸망받았던 것처럼 악인의 말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잡초는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잡초는 하루아침에 배임을 당하면 시들어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불평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의인의 삶은 장차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져주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때때로 너무나 우리에게 긴 고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고통 가운데 헤매는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력해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겉모습만이 아닌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뒤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손해와 사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죽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숨어 계시고 전혀 우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섬세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물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모면하기만 빌지 말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